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L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목회자의 돕는 배필인 사모는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정성을 다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고충을 털어놓을 곳은 마땅치 않은 만큼 외로운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같은 사명을 가진 사모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인 전국교역자 부인연합회가 제35회 총회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CCNL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목회자 남편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교인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모의 역할. 하지만 교인들의 시선과 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작 본인의 마음을 둘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가정에만 몰두할 수 없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제35회 총회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영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사모님들 힘없고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과 비전을 품고 오늘도 사모의 길을 잘 달려가서 우리 사모님들 때문에 우리 교단 교회가 다시 한번 잘 일어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사모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직전 회장인 한영옥 사모는 인사를 통해 모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은혜의 자리요, 기도해야 할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개회 예배 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신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총대 3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회장으로는 단일 후보로 출마한 나경아 사모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부회장은 지역별 1명씩 총 11명이 당선됐고 서기에는 김경임 사모, 부서기에 박경옥 사모, 회의록 서기 김성희 사모, 회의록 부서기에 최경임 사모, 회계에는 양경희 사모, 부회계 이현주 사모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신임 회장 나경아 사모는 인사를 통해 외로운 자리인 사모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모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외로움은 반으로 줄고 위로는 배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사모님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3일간 이어진 수련회 동안 사모들은 레크레이션과 찬양 집회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며 다시 한번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회종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본인의 배우자를 기꺼이 성도들에게 내어놓는 사모의 자리. 외롭지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모들은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CCNL 뉴스 문지원입니다. 월드사역연구소가 지난 10일 부평 제1교회에서 2025 부사역자 월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던 월드사역연구소는 기존에 참여하던 교회의 부사역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서 이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부사역자들은 예배와 소그룹, 지역사회 섬김 등 월드사역연구소가 강조하는 5가지 사역을 듣고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했던 메시지가 되게 좀 마음속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긴 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 때문에 불평도 하고 또 불만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내 스스로 발견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월드사역연구소장 최병락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기존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부사역자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비전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났더니만 또 부교역자와 비전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이 같아야 돼서 1, 2, 3기 회원교회 목사님들 요청이 많았습니다. 꼭 필요했다 생각이 들고요. 한편 월드사역연구소는 앞으로 사모와 중직자들까지 세미나 대상을 넓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 사역 또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 NCCJ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11회 한일 NCC 양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교회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대한민국 광복과 일본 패전 80주년을 맞아 양국교회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첫날 주제 강연에는 다즈케 기즈이사 일본 NCC 서기와 NCCK 화해와 통일위원회 위원인 유영식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양국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CCK 회장 조성합 대주교는 환영사에서 지금 양국은 난민과 고령화, 다음 세대와 기후 등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제일한국인 혐오 문제 등을 논의하고 공동 비전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게 바로 법입니다. 모든 생활이 법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법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법을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명섭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에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법을 좀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오늘 이 코너를 마련한 거죠. 네, 격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요. 네.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의 분쟁을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소송 자체를 꺼낸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공정한 법을 통해서 나와 이웃의 권리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정확하게 법을 알아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어렵고 딱딱한 법률 문제를 좀 쉽고 좀 편하게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좀 소개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법을 제대로 알아서 나와 이웃의 권리를 지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제대로 알아서 나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주 친절하게 또 쉽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회법이나 교회법 두루 사건들을 많이 맡아오셨는데 사건 속에서 만나는 의뢰인들 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교회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법 전문가로서 이제 교회 사건과 이제 사회 일반 분쟁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건을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오히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일수록 증거 수집에 이 관심을 갖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소송 결과에서 안 좋은 결과가 가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네네.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성도들일수록 이 법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충분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치 하나님처럼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겠지.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법관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 재판을 할 때 증거 재판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주장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소송의 결과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악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어떤 악한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또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나의 억울한 점, 내가 권리를 주장할 점들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사례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들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A 단체가 있었습니다. A 단체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하는데 총회에서 대다수가 거수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대하는 측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분명히 예를 들면 100명 중에 대여섯 명이 이 반대하는 투표를 했는데 왜 만장일치를 하느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고 그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 날 회기 때 이제 3분의 2 찬성으로 이 회의록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입각해서 그 만장일치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예. 이 법률적 의미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단체가 이 건물 관리권과 관련돼서 5년 동안 분쟁에 휩싸여서 굉장히 큰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일처럼 생각되는 일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상당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특성상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서 함께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겠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회 분쟁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교인에 대한 징계와 종교단체 결의에 대해 유무효를 다투는 그런 일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교회 재산권에 대해서 또 주요 의사 결정권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담임 목사 지위에 관련된 그런 법적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자, 살면서 우리가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좀 많지요. 네. 법치 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좀 마주하게 되는 좀 현실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 분쟁을 가급적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또 말씀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교회 분쟁을 잘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실무를 좀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A파, B파로 나눠져서 오히려 극심한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법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찌 보면 이제 현재의 상황들이 어떤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짚어봤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교회법 전문가로서 네. 이제 교회 내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미연에 이런 법적 분쟁이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것들 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양한 교회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경우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달라라는 부분을 한 파트로 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있고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전세금 사기라든가 뭐 명도소송, 부동산 관련된 소송 등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그걸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좀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격주로 이 부분은 이제 이 코너를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좀 기도를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서로 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교회 분쟁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점이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통해서 맞춰가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입장이 매몰되다 보면은 상대방을 좀 악마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대립과 이 증오를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현대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나의 권리가 어디까지고 상대방 권리가 어디까지인 거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보고 그걸 존중해주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기도하기는 먼저 우리가 이 현대사의 법치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분쟁과 또 이 분쟁에 우리가 힘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확한 법을 알아서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이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성 어거스틴의 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라는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치할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치해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나가는데 성도로서의 연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타협하고 또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권리도 좀 존중해주면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한국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홍수 대비와 또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해서 안전 조치를 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